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제 열왕기서 7번째 유다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최경일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열왕기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열왕기 하가 25장까지 있거든요. 오늘이 24, 25 마지막 두 장, 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열왕기서 끝에 왔습니다. 원래는 한 서너 번이면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예언서들이 끼어 들어가면서 그것도 하는 길에 그냥 어차피 할 거라면 또 따로 하는 것보다 끼어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다. 그런 생각에 예언서가 들어가는 바람에 열왕기서 마치는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왕 하는 김에 예언서들을 그냥 쭉 해서 다 마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언서 통독을 그냥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멸망, 이 유다의 멸망을 바라본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에 대해서 또 유다의 멸망 역사적 과정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가 없는 것이. 유다 잔존기 지난주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쪽 유다 남았을 때 대비되는 두 왕이 있었다. 하나는 요시야, 므낫세, 이 두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대비되는 두 왕이 있었다. 그때 유다 잔존기 1.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유다만 남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마지막 잔존기에 유다마저도 멸망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예언자 두 명, 하박국과 예레미야와 하박국 두 사람 이야기. 오바댜라는 예언자도 있는데 잠깐만 오바댜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예언자들 이렇게 쫙 훑도록 여기 보면은 지난주에 므낫세와 요아스 가장 더 워스트와 더 베스트가 이 두 왕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요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 때에서 망하니까 이 왕들이 이어지긴 하지만 요시아의 아들 때에서 아들들이 번갈아 가면서 왕들을 하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여호야긴은 요아스의 손자지만 3개월밖에 못해요. 그래서 요아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하진 못했는데,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나 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 요아스가 죽으면서 망해간다. 여호야김, 요아스가 죽고 여호와스도 3개월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절에 바벨론 침입이 있었고, 여호야긴이 잠깐 세워지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긴 때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은 그래도 버티는데, 성전이랑 두 번째 시드기야 시대 때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붕괴되고, 첫 번째 여호야긴 시절에 유배를 갔다가 두 번째 이 유배, 이때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587년 혹은 6년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 1차 유배 때 끌려간 여호야긴이 바벨론 끌려가 가지고 조금 이제 편안해졌다. 한 37년 끌려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좀 풀어줬다. 그래서 좀 대접을 잘 해줬다. 왕이랑 같이 뭐 식사를 하게 해주고 먹을 것도 좀 챙겨줬다. 그런 이야기로 마칩니다. 이것이 구약의 지도입니다. 구약의 지도는 이쪽이고 신약의 지도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지도를 보려면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아니에요? 유다, 여기 흑해 있고 갈릴리 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던 자리인데, 구약은 오른쪽 동쪽 이 지역이에요. 여기가 구약의 지도다. 신약의 지도는 바울이 이쪽으로 여행을 하죠. 주로 이쪽 여행을 하는데, 신약은 이쪽이 신약의 지도가 됩니다. 구약의 지도 뭐 에덴 동산이 뭐 여기 어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에덴이란 말 자체가 행복이라 뭐 이렇게 그런 뜻인데, 이쪽 어디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쪽에 에덴이었다고 뭐 주장하기도 하고, 또 딴 사람들은 또 뭐 어디 딴 곳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근데 에덴이라는 그 지역, 에덴이라는 그 지명이 실제로 이쪽에 존재를 했습니다. 에덴이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에덴이라는 낙원 같은 의미로 그렇게 실제로 여기가 에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 고대 이야기 그 단어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 성경이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라는 곳에, 이쪽에 우르가 있어요.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올라왔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유프라테스 강이 그 아래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여기 페르시아만에서 만나잖아요. 요즘에 그 유명한 페르시아만, 여기에 배들이 갇혀 있다는.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란이라는 곳이 여기 있는데, 하란에서 머물다가 데라는 여기 남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지도가, 구약의 지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 내려온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의 집안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모세가 백성들하고 탈출해서 이 시내 반도를 방황하다가 이쪽으로 가서 모압 땅에서 여기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나안 지역 주민들을 몰아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싸움의 와중에 점점 중앙 집권적인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조를 세우고 그 왕조를 세운 사람이 처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조를 여기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 그때 꽤 강盛하던 시절, 그 시절을 지나고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다른 지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할이 됐다. 그리고 그 분할된 나라를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침입해 들어왔는데, 아시리아는 제국이니까 맨 처음에 이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아시리아가 점점 이렇게 리디아라는 것도 하나의 거의 큰 왕국이었는데 이렇게 금방 가고, 이집트도 금방에 가가지고 실제로 피해를 주고, 이집트도 굉장한 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큰 문명이 이렇게 부딪혀요. 여기 문명이 여기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 아닙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는, 수메르라고는 최초의 인류 문명이 있거든요. 이 수메르 문명이 이집트 문명 혹은 우리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동양의 그런 문명보다도 앞선 문명이에요. 문자도 더 빠르고 한 3,300년 전에 쇠기, 문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쇠기형의 어떤 숫자 같은 그런 유물들이 발견되고, 이집트는 암만 3,000년이라고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문자 형태가 거기보다도 한 300년 빠른, 물론 긴 시간 동안 쇠기 문자가 형성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이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여기 서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이라고 하는 이 문명, 거대 문명 사이에 끼어가지고 계속해서,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초기의 모세 시절만 하더라도 이집트 문명에 가까운, 이집트 문명과 이렇게 접촉이 많고 했는데, 점점 이제 이쪽 문명들이 세지고 이쪽 문명들이 강해지면서 제국들을 건설하거든요. 그 제국들에 의해서 여기는 그냥 맨날 시달리는 거죠. 심한테 왕족의 유지를 하고, 이 특히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영원히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도. 남유다만 명맥을 유지하는데, 이 남유다가 버티다가 망하는 거죠. 그걸 본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요시야라는 사람은 이제 북쪽의 아시리아가 이제 팽창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밑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밑에서 바벨론이 커와요. 여기 바벨론, 갈대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서 갈대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그 갈대아의 바벨론도 커와가지고 아시리아가 이제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 시절이거든요. 제가 좀 이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시야라는 왕이 있죠. 요시야의 아들들 셋,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스가 3개월 하다가 여호야김한테 물려주는데, 여호야긴한테 물려주는데, 여호야긴도 3개월 하다가 삼촌이라고 할 수 있죠. 시드기야가 받고,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멸망한 마지막 왕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아주 선왕, 아주 좋은 왕이라고 하는 이 선왕 둘이 있죠. 히스기야 시대의 주로 예언자는 이사야고, 예레미야는 주로 여호야김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시대부터 예언을 했다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소명을 받는 때가 이 요시야 시대라고, 요시야 13년으로 나오는데, 하여간 주로 예언한 것은 여호야김, 망해가는 이
이 망해가는 시절을 본 거예요.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죽고 망해가는 시절을 주로 봅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이제 망한다라는 예언이 굉장히 많은데 요시야 시절에 그래서 요시야 전반기에 예언한 것일 거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 망해가는 이 요시야와 요시야 사후에 망해가는 시절을 본 예언자다. 이거를 좀 이제 예언서별로 분류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을 때는 예언서를 통해서 시대를 다 읽어야 돼요. 그냥 예언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서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면은 예언서도 읽기가 쉬워요. 굉장히. 그냥 예언서를 읽으면은 읽으나 마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망한다. 너 망한다. 망한다. 뭐 돌이켜라. 망한다. 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뭐 돌이켜. 그걸 뭐 몇십 장씩 그렇게 읽어대려면은 그렇잖아요. 이사야서만 해도 66장. 예레미야 몇 장이에요?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뭐 48장. 막 몇백 장을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읽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어떤 예언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언서는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구절 따가지고 외운다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표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남북 왕조 부흥기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는 우시야 왕,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꽤 괜찮았던 시절이에요. 이때부터 소위 문서 예언자들이 나와요. 그 이전에도 예언자들이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서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서 예언자는 대예언자 4명. 대예언자 4명이 누구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최소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명이 대예언자라 그래요. 양이 많아서 대예언자. 그 다음에 소예언서 12개가 있는데 소예언서 12개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 구약 성경이. 물론 원래 유대인들이 분류한 성경에는 이런 순서, 이 예언서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 성문서가 또 붙습니다. 성문서가 맨 나중에 정경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순서도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르죠. 하여간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걸 이 맨 뒷부분에 있는 17책 구약에 이걸 갖다가 12개 여기 예레미야는 애가까지 애가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책이 아니에요. 애가는 원래 성문서에 포함된 뒤쪽에 있던 책을 나중에 이쪽에 번역할 때 그리스어로 번역 70인역 할 때 이쪽에 갖다 넣은 거예요. 갖다 넣으면서 이름도 그냥 애가였는데 애가라는 건 하는 탄식 소리예요. 탄식 소리 에카라는 게 에카. 근데 그 애가가 예레미야가 했던 예레미야의 노래라고 해서 여기다 그냥 예레미야가 애가다 해가지고 제목까지 붙여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건데 하여간 실제로 어떤 애가인지 모르지만 누가 부른 노래인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노래다. 자, 여기다 갖다 놓는데 하여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시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데 첫 39장 오늘 40장 통독하거든요. 40장부터 42장까지 40장은 제2 이사야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는. 근데 그냥 이사야라는 워낙이 출중한 예언자가 있었고 이 이사야의 사상적 계보를 잇는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사야는 확장 증보된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러니까 제2이사야만 되면은 이 첫 번째 이사야랑 다릅니다. 40장 1장에 딱 나가면은 위로해라 이런 말이 탁 나와요.
여기는 그냥 아주 망하기 전인데 여기는 망한 다음이에요. 위로해라. 이제 노역의 때는 끝났다. 그러니까 망하고도 한참 뒤에요. 에스겔은 망한 다음에 바로 몇 년 뒤인데 이사야는 망한 다음에 몇십 년 뒤에요. 그러니까 에스겔보다도 제2이사야가 느립니다. 제3이사야가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돌아왔어요. 포로가 끝나고 귀환을 했어요. 그 시기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다른 예언자, 시대가 다른 예언자나 혹은 예언자 집단이 증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같이 그냥 보면 안 되죠. 같은 사람으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딱딱 구분하기가 쉬워요. 이사야는 망하기 전, 망한 다음, 귀환한 다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게 대예언자들이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처럼 나오지만 다니엘은 사실 실제로 쓰여진 거는 2세기입니다. 2세기. 구원전 2세기. 한참 뒤에요. 근데 다니엘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서는 뭐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하여튼 못하면 넘어가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소예언서도 이렇게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스바냐 나움 했죠. 스바냐 나움 물론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스바냐 나움 오늘은 하박국, 오바댜, 예레미야와 겹치는 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나중에 포로 귀환 시절에는 에스겔, 이사야 뭐 이런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다음에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말라기 이런 예언, 소예언서들이 나와요. 나머지 두 개가 남는데 요엘과 요나서가 남습니다. 요나는 실제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 왕국 시절에 있긴 했죠. 있긴 했는데 요나에 대해서 나오니까. 근데 요나는 훨씬 후 다니엘 기원 한 2세기경에 문서로 혹은 한 4세기 그때 문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이 풀어지던 선민 사상이 좀 깨지고 그래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야가 바뀝니다. 다른 문명을 만나고 다른 종교를 만나고 그러면서 점점 바뀌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하나님은 지정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가진 관점이나 경험이나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보는 시야도 바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바뀌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정됐다 그거는 인간의 오만이에요. 하나님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롭게 세상을 보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신관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거는 하나님 자체의 변동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의 부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점점 인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역사가 가면서 하나님도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부족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나라의 신과 대결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이겨야 된다. 하나님은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하나님에서 점점 밖에 이쪽으로 가면 나중에 제2 이사야 이쯤 가야지 유일신관이라는 게 나와요. 진짜 유일신관입니다. 이때는 이걸 단일신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도 있고 뭐 싸워서 우리 하나님이 세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때 가야지 다른 신이란 없다는 의미의 유일신관이 이때 나와요. 이렇게 신관이라는 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안 바뀌는 신관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지가 신이다 그 소리예요.
신과 인간에게 있어서 신관이라는 건 안 바뀌면 안 돼요. 왜냐? 인간이니까. 우리는 신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진 만큼 우리의 생각만큼을 가지고 신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신을 우리가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신관은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요. 요걸 기억해 주세요.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는 저 니느웨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9세기의 예언서다, 뭐 8세기의 예언서다 하지만, 그러나 요나는 훨씬 후대로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어 학자들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뒤에 그 전에 나오지 않던 언어들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따지고, 그리고 사상적 배경, 요나서는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지만 요나서 이때는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나와요. 요나서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부족의 신이 아니에요. 저기 니느웨에 요나가 그러잖아요. 다시스로 가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니느웨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물론 요나가 가서 실제적 역사적 그런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니느웨 아수르가 그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회개했는데 요나가 화를 내죠. 어떻게 우리의 적국인 아수르가 회개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벌을 안 내리시는가. 요나서의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절이 거기에 애들이 몇 명이 있고 가축들이 얼마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멸망시킨다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민족주의를 완전히 넘어가요. 하여튼 요엘서는 뭐 메뚜기 재앙에 관한 건데, 이거는 시기가 불분명한. 메뚜기 재앙은 역사 이래 그쪽 지방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엘서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긴 하죠. 신약에서 인용하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인용하는 구절이 있긴 한다 했던 요엘서의 연대는 잘 어느 때 했던 사실 해도 되는데 이때쯤일 것이다. 4세기쯤이 아닐까? 4, 5세기쯤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요나는 훨씬 더 후대로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앞으로 요나를 제일 앞으로 당겨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이제 보수적인 입장들은 앞으로 완전히 이렇게 당겨서 요엘도 당기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12개의 소예언서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이 기간에 맞춰서 끼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이 역사적인 통치, 이 통치를 머릿속에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남유다가 망했죠. 누구한테 망하냐?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치고 올라온 제국, 대제국이죠. 우리가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 우리 성경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고레스라는 황제, 이 황제가 제국을 거대하게 건설해요. 그 뒤에 왕들이 이어서 더 확장해서 이집트와 저쪽 어디예요? 소아시아, 그 당시에 리디아, 이런 지역들을 하면서 유럽의 일부까지 먹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헬라와 부딪히죠. 그리스와 부딪히는데 그리스를 점령을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리스가 알렉산더라는 필립 알렉산더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를 통일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또 고레스가 차지했던 이 제국에 맞먹는 제국을 건설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이 젊은이가. 그렇게 해서 헬라라는 그리스 문화가 그냥 휩쓸어가요.
그 그리스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서양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헬라 통치기를 지나서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자기 후계자라고 하는 네 개로 갈라지거든요. 그 헬라를 로마가 다시 또 제국으로 만들죠. 그 로마 통치기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거는 최소한 이거는 기초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는 성경에 쏙 빠져 있어요. 캐톨릭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 많은 마카비서가 가장 마카비서 이 시기에 나온 지혜서들이 여러 권 있고, 근데 우리는 전부 뺐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왜 이렇게 그때는 카톨릭이 너무너무 미웠던 거지. 종교개혁하고 하면서. 어쨌든 그렇다. 이걸 그림으로 이 이전에 아수르 제국이 있죠. 아까 봤죠. 아수르 제국. 그리고 이제 여기 바벨론이 있다가 이 바벨론이 이 아시리아를 쳐부수고 이렇게 들어와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쳐부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바벨론이 커지니까 여기에 이집트가 바벨론을 막으려고 아시리아를 도웁니다. 그 도로 올라가는 길에 요시아가 죽는 거예요. 막아서다가. 이 바벨론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바벨론이 메대와 손잡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빌로니아라는 바벨론을 이렇게 건설합니다. 여기 리디아가 있죠. 여기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는 바벨론이 좀 셀 때 쳐요. 쳐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에집트를 쳐가지고 좀 먹기도 하고 2번 공략을 당합니다. 하여튼 바벨론 다음에 어디예요? 고레스죠. 고레스. 여기 페르시아 있죠. 여기가 원래 이 지역이 페르시아, 파르사라 그러는데 이 지역에서 그렇게 조그만 부족이었는데 여기서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왕조를 만들죠. 이게 이제 커가는 거예요.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이름 파르사라는 이 지역이에요. 이게 대제국, 아마도 인류 역사상 몽골을 빼고 가장 큰 제국, 가장 제국다운 제국을 건설한 민족,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찌르죠. 이 그림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벨론이 이 유대를 물리치고 유대 사람들을 끌고 가요. 끌고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왜냐?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유다가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다 민족은 나라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는 한 번도 세우지 못해요. 결국 1948년까지 그냥 나라 왕이라고 할 만한 하스몬 왕조라는 마카비 봉기로 인해서 일어난 하스몬 왕조라는 약간 불완전한 형태의 왕조가 한 100여 년 있었긴 하지만 하여튼 나라가 없이 이 유다가 이때 바벨론 포로로 간 이후로 끝난 거예요. 유다는.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위에 나라를 못 세웁니다. 귀환을 하죠. 페르시아 때 귀환을 하지만 나라는 아니에요.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제사장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좀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공동체 그런 거지 나라라는 건 없어요.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고레스 때 돌아오죠. 이게 고레스가 만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어마어마하죠. 인도까지 인도 옆에 지금 파키스탄 무슨 이런 데를 전부 다 먹어요. 여기가 이제 지금 터키고 여기가 이슬람불 아닙니까? 이스탄불. 여기가 동서양을 가르는 선이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쪽을 서양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동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동이다, 중동이다 이러잖아요. 중동, 근동이라는 건 뭐예요? 니어, 동쪽, 니어 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스트라는 건 동쪽, 이쪽이 동쪽인데 이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동, 중동, 조그마 저 미들 이스트 저쪽. 여기 뭐라 그래? 극동? 뭐 파이스트. 우리나라는 극동에 속하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근동이다, 중동이다, 뭐 극동이다 하는 거죠. 하여튼 중동 이 지역의 거대한 이 동양을 넘어서 서양까지, 물론 이쪽 아테네라든가 스파르타가 있던 이 지역을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데 쓰러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나온 알렉산더가 다시 이 루트를 타고 와가지고 이 아케메네스 왕조라는 거는 여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 아니에요? 지금 그 유명한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이란이거든요. 이 이란에 여기 파르스에 있던 여기에 어떤 부족의 족장이 결국은 힘을 모아서 규합해서 약간 나라 같은 걸 세우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키메네스라는 아버지를 자기 왕조, 그래서 우리를 아키메네스 왕조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자손이 고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을 아키메네스 왕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왕조가 이 페르시아 왕이 거대하게 건설을 하죠. 이 그림도 페르시아는 이 이집트도 먹어버려요, 거의. 열림 쫓겨났다가 뭐 또 가가지고 그냥 때려 부시고 큰 왕조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넘어뜨린 게 그리스라 그랬죠. 알렉산더. 이건 뭐죠? 이것도 알렉산더는 여기 마케도니아 출신이에요.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아버지가 필립이라는 사람인데, 마케도니아에서 이쪽 밑에 있는 여기를 전부 그리스 반도를 다 먹고 통일을 시켜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렇게 원정길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다 원정을 가지고 인도까지 다 가지고 대단한 정복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알렉산더 아닙니까? 그 나중에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병이 나가지고 39살인가요? 33살. 거의 일찍 죽어요, 젊을 때. 그래서 만약 알렉산더가 더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이렇게 다 좀. 물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거대한 제국이 분할이 돼요. 근데 이 제국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이 제국이 분할이 되어도 제국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제국, 이쪽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 하나. 그걸 톨레미 왕조, 프톨레마이오 왕조라는 이 제국, 프톨레마이오의 제국이 되고, 여기 이쪽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쪽 제국을 뭐냐면 시리아 셀류커즈 제국, 셀류커즈가 셀류커즈로부터 시작되는 셀류커즈 제국, 본토 이쪽 해가지고 4개로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제국 같은 왕국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는 셀류커즈와 프톨레마이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이 유다의 신세가 되는, 항상 계속해서 제국의 지배를 받는 거죠. 아까 아시리아부터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번에는 그리스에서 이제 그리스가 분할되니까 이것도 그리스죠.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도 그리스 문화예요. 지금 프톨레미아 왕조라는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화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가 끝나면 어디예요? 로마.
그 로마에 계속해서 제국의 식민지처럼 산 거예요. 불쌍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시절에 예수님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나오기 직전에 로마도 거대한 왕국을, 로마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탈리아 여기 있죠. 이탈리아가 로마 아니에요? 여기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죠. 이 그리스가 끝난 다음에 로마가 이 그리스 문화를 전부 받아서 계승하면서 제국을 또 다스리는데, 이 로마는 이쪽, 여기 이쪽 제국을 다 다스리는데, 이 로마의 문화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레코 로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오늘 이거는 하고 말죠. 알렉산더. 하여간 그래서 요시아가 아시아를 도와주러 가던 이집트를 막아서다가 요시아가 애굽 이집트 아닙니까? 이런 것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근데 쓰던 거를 안 바꾸겠다고, 그럼 미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 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 이집트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머릿속에도 쏙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굳이 그냥 그 주제를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하던, 바로 느고에게 요시아가 죽으니까 빨리 사람들이, 요시아가 이제 지도가 있나? 없나? 요시아 때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이집트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가는데 무깃도가 여기에요. 무깃도. 올라가니까 요시아가 막았습니다. 요시아는 바벨론을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거의 망했어요. 망하다가 잔존 세력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데, 그걸 도와주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느고 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그걸 요시아가 가로막아요. 그러다 여기서 죽고 올라갔다가 거의 지고 내려옵니다. 느고.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여호와 아스라는 새 왕을 세우는데, 그거를 갈아엎고 자기의 왕 요시아가 죽고 여호와스가 3개월 잠깐 하고 갔다가 갈그미스 전투하고 내려오면서 여호와김을 세워요. 여호와김은 누구냐 하면은 이집트가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김은 이집트의 왕이라고 보면, 이집트가 세운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긴에게 물려줘요. 근데 여호와김 시절에 이미 바벨론이 강력해져 가지고 쳐들어오고, 여호와긴은 결국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해요. 무너지진 않지만 점령을 당하고, 여호와긴과 많은 포로들이 이때 1차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597년, 망하기 한 10여 년 전이죠. 1차로 여호와긴 이 왕이 끌려가고, 이 3개월밖에 못하고 끌려가고, 자기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이건 왜 바벨론이 이번엔 세워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이미 이집트는 힘을 잃어가지고 죽으러 들었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쭉 한번 읽어보죠. 그냥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서를 통독을 안 할 겁니다. 넘어갈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읽으면은 너무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예레미야, 지금 이사야서 요번 주에 다음 주까지 끝나나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 읽고 에스겔도 안 읽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길 거예요. 그리고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하는 식으로 해서 역사를 설교할 때 이렇게 맞춰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예레미야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길어서 이걸 읽으면은 도저히 제가 설교에 맞춰서 시대를 이렇게 맞춰 나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장 1절 소명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자인데 여기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망할 때 주로 예언한 것은 여호와김 시대예요. 이때도 이 요시야 시대도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망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호와김과 관련이 많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그러니까 망할 때가 예루살렘이 잡혀가기까지 예레미야는 예언한 사람이다. 이 굉장히 비극적인 예언자예요. 망하고 자기도 망합니다. 자기도 말로가 비참해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이 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그 예언자는 입의 사람이에요. 입으로 사는 사람이 예언자는. 대언자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사야도 입에 숯불을 대잖아요. 예언자들은 입의 사람인데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이게 예언자예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가 예언이라는 의미예요. 예라는 건 맡길 예자거든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긴다. 말을 맡긴다. 그 입의 사람이죠. 보라 여기 이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으니까 결국 망하는 거를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데 건설하고 심는다. 이거는 좀 긍정적이죠. 이건 부정적인 거 쭉 나와라. 이걸 그냥 좀 한 개씩만 뽑으면 예레미야는 뽑고 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망하고 다시 어떤 씨앗을 심는 그런 느낌의 사람. 빨리빨리 한 번씩 읽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뭐를 잘못했기에 이런 경우 많죠. 내가 뭐를 잘못했나.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기조예요. 기본 기조.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18장, 19장에 18장인 것 같은데 잘못했는 거네. (8절) 18장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토기장이는 뭐냐면 진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진흙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주물러가지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토기장이죠. 18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잘못한 걸 다시 하면은 돌이키겠다 이거. 재앙에 대해서 돌이키겠다. 근데 만약
잘 못하면은 복을 또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이켜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거 완악하다 이게 끝까지. 그러면 19장, 이건 18장입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19장에 가면은 깨진 옹기가 나면 가가지고, 옹기를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박살을 내버리는데 그렇게 시켜요, 하나님은.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러니까 망한다 이거죠. 다 죽어서 끝난다. 도벳이라는 건 아마도 그 남쪽에 남동 쪽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화장을 하고 하는 그러한 자리라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이 옹기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 가지고 깨면 끝나.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옹기는 이미 이 진흙은 빚어다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만들어진 옹기는 깨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는 끝났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어투도 이제는 끝났다고, 끝났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됩니다. 계속하면 그냥 빨리빨리 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36장 1절에 3절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게 중요해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말해도 소용없다. 나중에 기록을 하면 남겨놓으면은 그걸 보고 돌이킬 줄은 모르겠다라는 마지막 희망, 기록이라는 건 마지막, 근데 이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룩을 통해서 받아 적으라 해서 기록을 하는데 자기 비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왕에게 갖다 줘. 여호와김에게 갖다 주는데 여호와김이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다 불에 집어 던집니다. 전부 불에 집어 던져요.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쓰라 그래요. 또 다시 씁니다. 아마도 그게 예레미야서의 아주 기본적인 자료 같아요. 다시 쓰고 끝났다 이제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모든 예언서가 가지는 공통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망하느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에세키엘서에 가면은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는데,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마지막 에스겔에 나오는 말이죠.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느냐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망한다.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고통을 겪습니다. 망한다 그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망한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근데 망한다. 무슨 설교, 한국 교회는 망한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 한두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는 40년을 떠들고 있는데 그렇게.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망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일어난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라. 긍정적인 얘기만 해. 부정적인 얘기는 하질 마. 그게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좋아 보이지만. 기분은 좋은데,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올바르게 그렇게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굴의 소굴이다.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아름다운, 예레미야서는 글 자체가 제가 보기엔 다른 예언서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글 자체가 좋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언약은 끝났습니다. 이제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하나님 백성과 맺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는 그 모든 계약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끝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마음에 기록한다 이거야. 율법 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장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거 심는 거 나오죠. 파괴됐다, 심는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망하게 되니까 포로로 잡혀갈 거고 다 하는데, 물론 덧붙여지긴 후대에 편입된 문서로 보기도 하지만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위로와 희망을 주죠. 네, 하박국은 못할 것 같고 다음에 시간 되면 하박국을 하고, 그렇게 예레미야서는 끝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에 망하는 것을 지켜본 예언자다. 그리고 예언자 자신도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바벨론이 세우거든요. 근데 그 그달리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족 중심의 이 친이집트파한테 죽어요. 죽고 죽여놓고 어떻게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요. 이집트로 도망가요.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끌고 가가지고 예레미야는 거기서 아마 죽었을 거라고.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집트에 끌려가서 그렇게 죽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극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나를 왜 세상에 내보내셔가지고 이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막 그렇게 자기 생일을 원망합니다.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막 그런 식이에요. 눈물의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그 시대와 같이 가요. 그 시대가 곤욕을 받을 때 자기도 곤욕을 받고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너무 길어져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계약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끌어올려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